오늘 말씀은 미리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한 달 동안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한 달 만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내용들이 있고,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꼭 가져가서, 아니면은 여건이다 하면 칼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한 10장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와 같이 예배를 하세요.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데,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충분히 한 달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말 기억하잖아요. 장님과 코끼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또 거기다가 아는 척까지 하다가 보니까 늘 사단에게 당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번호를 그렇게 내가 매겨놨냐. 1, 2, 3, 4, 5, 6, 7, 8, 9.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창조 질서고 근본, 기본, 기초거든요. 혼자서 한 달 동안 만약에 수련을 한다, 이걸 가지고 쓰면서, 그럼 누군가와 같이 함께 나눈다. 굳이 외워서 안 해도 돼요. 누군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거 우리 같이 봅시다 하면서 그냥 읽어 나가도 됩니다. 창조 질서를 따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가 늘 보는 줄을 하나 쫙 끊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상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물고기, 새, 나무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식물, 대표적으로 나무. 왜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인간이 없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뿌리를 준 것도 아니고 날개를 준 것도 아니고 지느러미를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 숨을 불어넣으신 것. 그게 이사야 43장 7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해답.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오늘 영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화답하는, 맞아떨어져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고,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욕심이거든. 유혹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계약 파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맞은 계약이에요. 이거는 인간끼리의 계약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계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깰 때는 좋았는데 절대 인간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슨 상태냐? 멸망 상태입니다. 소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속이 일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소속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녀,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첫째 소속으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정신적 문제로부터 육신적 문제 다 좋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후대까지 물려지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도 있고 그래서 인간만 문제가 있어요. 고양이도 괜찮아요. 강아지도 괜찮아요. 대물림의 저주가 인간에게만 있어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뭐 도박, 중독, 전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 선행,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해보자, 철학. 그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어떤 인간에게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을 교화하고 변화시키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학, 선행, 종교. 인간이 만드는 수단이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예고하시고 지시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셨거든. 여인의 후손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만들었어요. 어떻게 방법으로?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죠. 왜 모르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겠다는데 굳이 외면하고 안 받아.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결정해놓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만 계산을 해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굳이 싫대요. 자꾸 도망다녀요.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해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영생은 부활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무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안 들려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만 함께 읽어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 이게 약속에 있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뭐냐 하면 피의 제사.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피의 제사.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심지어는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오실 거라고.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만왕의 왕으로, 다윗 왕이 훌륭하고 뭐 사울이 있고 뭐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은 못한 게 뭐냐? 사탄을 못 이겼어요. 우상 잡신 하나를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이제는 다시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릴 필요가 없어. 안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양 몇 마리 잡아야 될지 몰라. 소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될지 몰라요. 제사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승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웠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영생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선지자가 와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외치던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고 선지자의 권세예요. 그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게? 뒤에 있는 조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고 예시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될 이유, 선지자권을 완성하신 이유, 제사장이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영적인 완성, 근본적인 이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요 절대 여호와 증인들한테 말대꾸도 못해요.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믿어졌어요.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 드렸어요. 그건 영접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잘나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로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그래서 시큰 복음 전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해보고. 그런 인간들 치고 예수 믿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내일 일은 네 날이 아니고 네가 말할 건덕지가 없다. 내일 일은 네 시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지금. 미루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라고. 그리고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거 아니죠.
과거에 했던 거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눈 뜨고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생각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10년 전에 했던 거 말고 내일 내가 할게요.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영접한다고 옷 탁 갈아입고 부부가 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정도 결단을 해야지. 아니 무당이 구슬하는데도 목욕 제기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동이 전혀 없다. 오다 가다 무슨 뭐 엿장사한테 엿 하나 사는 그런 기분으로 한다. 그리고 그 이튿날을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영접하고 상관이 없는 영접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내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이면서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모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다시는 주인 노릇 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진짜다 가짜다를 따지기 전에 다시 해야 돼요. 생각날 때까지. 영접을 했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게 영접이냐? 그런 수학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살아있나? 생명으로 남아있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 메시지 전해놓고 그 그림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나의 주, 내 그리스도 이라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게 나오거든. 그게 나올 때에 아, 이제는 드디어 내가 내 상태가 이 상태구나. 이 정도로 돼 있구나.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림에 보면 뭐라고 붙여놨어요?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놓고 하트를 일부러 칼라로 빨갛게 해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걸 마지막에 그렇게 일부러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불신자 상태 인간의 방법을 X표를 두 번, 세 번 크게 치는 겁니다. 이거는 끝났다 이제.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뭘 하냐?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된다. 자녀의 축복.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거기 안에 다 포함됐어요. 성령이 내주 교통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내 몸을 성전 삼고 그러면은 무슨 행동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정리가 돼요. 내가 성전인데 굳이 성전에다가 그냥 이내 몸을 성전 삼고 이랬는데 이내 몸을 굴뚝 삼고 뭐 담배를 갖다가 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일하니까 계속 술을 하시고 그것도 아니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뭐 한다 안 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럼 성전에 맞게끔 생활해야 돼요. 청와대는 청와대에 맞는 격이 있잖아요. 백악관은 백악관에 맞는 격이 있어요. 좋은 멋있는 집에 가면 우리가 미안해서 함부로 이렇게 뒷걸도 못 버리잖아요. 너무 깨끗해서. 그 성전의 축복이에요. 제일 큰 기도 응답이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최고 큰 기도 응답이 그거입니다. 참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가 뭔데요?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죠. 뭘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눈이 빨개지고 막 점프를 하고 이러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가장 인간다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아니, 그런 사람을 굳이 말을 하자니까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뭐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러는데 말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다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예? 심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안에 들어가면 냉장고, 오븐 다 있잖아요. 침대. 구원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면 기쁨이 충만하면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축복, 엄밀히 말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28절에 복이 있죠. 굳이 우리가 나누다 보니 신분과 권세 이러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쯤 되면 천사와 사탄이 만화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실감이 나고 마귀가 정말 이빨이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서의, 그러나 마귀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주까지 없애지 않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대로 허락하신 어떤 의미에서 필요악이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기도 하고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기도 해요. 나머지는 뭐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행하고 응답의 증거로 기쁨이 보이고 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도는요, 임마누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내 손 잡고 간다 그래도 힘이 생기는데, 어릴 때 딸내미 보니까는 내 손만 잡고 걸어가는데도 맨날 보면 울고 도망가던 옆집 강아지 발로 차버리고 이러던데, 우리는 그만큼도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맡긴다. 왜요? 내가 말하기 전에 다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고, 내 삶의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요.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더 새롭고 또 새 힘이 나고 다른 뜻이 떠오르고, 그걸 보고 뭐요? 은혜라 그래요. 365일 24시간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 가 아니고 은혜로 되어진다. 가장 큰 증거, 예배를 귀하게 여기 삶의 우선순위에 차지하고 있다. 그걸 보고 성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이 드림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한국까지 또 길을 떠나게 되는 귀한 당신의 종을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아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 이제 말씀 안에서 근본과 기본을 깨우쳐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